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쳐 무엇라고 말합니까? 저분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저와 여러분을 교인이다 그렇게 칭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의 대명사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자들 또 교인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전에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일반 사전인데도 잘 정의를 해놨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신앙 공동체다. 아주 잘 해놨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공동체 모임이에요. 구리시청 옆에 보면 가정교회라고 있는데 그 통일교회예요. 예수님 안 믿어요. 삼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든 성령님을 안 믿든 온전히 삼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의 모임이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가정교회 아니에요. 신천지도 모여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또 안상원 거기 그 교회 아니에요. 다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 어디에 처음 나와? 마태 16장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누구냐?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스승님이 반석교회로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반석교회예요. 강압적으로 지은 거예요. 교회는 반석 위에 지어져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반석교회라 그랬는데 제가 교회 운영을 잘 못해가지고 부흥도 못 시켰어요. 어쨌든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진다? 반석 위에 세워진다. 그 반석이 누구냐? 그 반석이 누구냐?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라 그래가지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위에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뭐 사함을 받아요? 죄 사함 받아요. 죄가 단번에 사함 받고 완전히 사함 받고 영원토록 사함 받아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말이에요. 모임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첫 번째 교회, 예수님이 성경에서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 16장 18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첫 번째 교회를 어느 교회로 보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님 강림하시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3,000명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첫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느냐? 오순절은 수확하는 거예요. 수확. 6월절은 보리 수확하고 77절 오순절에는 밀을 수확하는 거예요. 첫 수확, 첫전 열매예요. 첫 수확, 첫 열매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그날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날에 임재하셔서 그날에 첫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라고 말이에요.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님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니까 누구 것?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114회 나와요. 잘 보세요. 제가 네 번까지 이제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이고 두 번째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가 계시록, 네 번째가 에베소서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정도 나와요. 사도행전에 23번, 고린도 전서에 22번, 계시록에 19번, 에베소서에 9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23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아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첫 번째 3,000명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유다에 세워지고 사마리아에 세워지고 땅끝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탄생을 해서 이제 확장되는 사역.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22번, 사도행전보다 한 번 더 이렇게 나오죠. 왜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많이 나올까? 이거는 문제점이에요. 그냥 교회를 그냥 처음에 세워놓으니까 그냥 문제점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이게 교회에 문제가 있다 찾아보려면 고린도전서 찾아.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16장까지 모두 다 교회의 문제점.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점, 교회의 문제점 하니까 22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계시록에는 19번. 왜 그렇게 또 계시록에는 말? 계시록은 교회의 성장이에요. 아까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점이고, 계시록은 교회가 이제 말씀 위에서 십자가 부활의 믿음 위에서 교회가 자라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20장 4에서 6절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의 9번이 나와요. 눈여겨 볼만하죠. 자, 에베소서에 이렇게 왜 다른 서신서에서는 뭐 한 번 뭐 그런다니까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교회가 무엇인가? 오늘 주제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예요. 제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교회 다닌다. 도대체 교회가 뭐냔 말이에요. 아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에요.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아주 심하게 불평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희 교인 중에, 지금은 뭐 다른 데로 가셨지만은, 그분의 불평은 그거예요. 옛날 시골 말로 말하면 개 앉는다고. 뭐 개 하는 거 많잖아요. 개가 뭐예요? 모여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교회 있을 때는 뭐 구역끼리 회의도 가고, 뭐 봄철에도 놀러 가고, 가을철에도 놀러 가고, 뭐 여름철에 해변 가고. 이 교회는 왜 그거 앉느냐 그거예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광화문에 모이는 것도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오늘 말씀드리는 이 교회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안 배우니까 그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요. 물어보세요, 다른 교인들한테. 교회가 무엇입니까? 몰라요. 교회가 뭐가 교회야? 저 건물이 교회지. 그렇죠. 이 교회라는 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어 카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의 카알이라는 단어는 회중. 구약에 보면 회중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죠. 총회, 그게 카알이에요. 회중이 모임이잖아요. 그 모임을 그냥 구약에서는 단순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모임을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합니다. 그 에클레시아가 그 카할 단순 모임보다는 물론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좀 더 의미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는 에크 플러스 칼레오예요. 에크가 뭐뭐로 붙어예요. 칼레오가 부르다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라. 세상에서 나온 자예요. 스님도 써먹잖아요. 어디를 버렸다? 속세. 세상을 버린 자,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자,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보면, 아니, 우리 교인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 보면 그냥 틈만 나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 개척 초기 때도 저한테 노래방 가자고 그냥. 목사님이 노래방도 다녀야 되고 뭐 그래야지 뭐. 유능한 목사님, 저는 그런 데를 안 다녀서 유능한 목사 못 된 것 같아요. 노래방은 세상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나온 자? 세상에서 나온 자들이라니까요. 거기 가실 생각 하지 말란 말이에요. 뭐가 드글드글해요? 뭐가 그냥 많이 모여 있어요? 사탄이 드글드글하단 말이에요. 가지 마세요. 사탄이 많은 것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신약의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말 중심으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15에서 23절인데 좀 바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5에서 19절이에요. 15에서 19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그리고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찬양대도 저기 보면 저 TV 넓은 걸로 교체해 놨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셔도 대충 보이죠. 그 2층에서 봉사한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16에서 19절, 여러분들 제가 카톡으로 다 보냈어요. 16에서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첫 번째인데, 거기서 먼저 15, 16절 보세요. 15, 16절. 15, 16절 문장이 많은데 거기서 주절은 뭐뿐이다? 16절에 나는 기도를 그치지 않는, 이것만 주절이에요. 이것만 메인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나는 어떤 자인가, 나에 대한 상황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15절에서 나에 대한 상황이 뭐냐?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들었어요. 뭐를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그 나에 대한 상황 두 번째는 16비절에 뭐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기도 중에 항상 에베소 교회를 뭐 한다고요? 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를 그치지 않아요. 기도 그치지 않는데 여러 교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 빼놓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 빼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7, 18절이 중요하죠. 자, 15, 16절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끊임없이 기도한다 그거죠. 그러면 17절은 뭐냐? 목적절이에요. 제가 17절 맨 끝에 보면 신하절이라고 해놨죠. 신하가 뭐냐? 목적에 뭐뭐뭐 위하여.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목적, 기도의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기도의 목적이라고 봐도 되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기도의 결과로 봐도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의 지식 안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거 하나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렇죠. 성령님인데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도 지혜와 계시의 사역.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 성령님을 에베소 교회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학문하고 달라요. 성경 읽으면 다 활자, 이 활자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요새는 유치원생도 다 읽어요. 이거 읽는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듣는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예수님 믿게요? 교회 내에서도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게 다르고 믿는 게 달라요. 삶의 적용이 달라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터치해 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기도 때에도 겸손한 마음 주시란 게 그거예요. 담임 목사 설교하는데 한번 들어보자. 뭐 설교하는데 들어보자. 그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 안 가져보세요. 한 말씀도 안 들어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지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처럼 무식한 베드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예요? 고넬료가 볼 때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엎드려 절하는 자예요. 그런 심령이라 그 말이에요. 왜 엎드려 절해요? 무식한 자에게? 말씀 전하는 자니까. 그런 심령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단번에 성령님 받는 거예요. 성령님 주시라고. 그러면 18절 보세요. 성령님을 왜 주시느냐? 성령님 주셔야 뭐가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영안. 저는 눈이 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멀리는 잘 안 보여요. 그래도 가까운 건 잘 보여요. 멀리 저는 세상 볼 필요 없고 저는 뭐만 보면 돼요? 저는 성경만 보면 되니까 어려 사항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려고 그러면 누구의 터치가 중요해요? 성령님의 감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 믿음과 사랑이 넘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영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야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싶은 그 세 가지 무엇을 좀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와요. 여기죠. 그 다음에 3장이에요. 3장 14에서 19절이 2번째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려고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이 감동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뭐가 열린다고요? 영안이 열려요. 영안은 귀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귀도 열리는 거죠. 마음도 열리는 거죠.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 나서 성경 보세요. 찬송 들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정말로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성경 읽어보세요. 그냥 꿀 같아요. 한 절 한 절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 전에 안 보이던 말씀이 그렇게 환하게 보여요. 뭐가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령님이 감동 주실 만하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 방황하며 방탕하며 이 집 저 집 다니던 분이 주일날 돌아오니까 넥타이 메고 탁 교회에 왔어요. 감동 없어요. 반대로 한 주간 내내 주님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살다가 와보세요. 제가 제 집사 때 경험 얘기잖아요. 와서 그냥 의자에 탁 앉아서 아버지하고 그냥 한 번 부르는 순간에 은혜 다 받는다니까요. 예배 말씀 시작 전에 오늘도 우리 찬송 2곡 불렀잖아요. 찬송 2곡 가사에서 은혜 다 주셔요. 실제로 체험해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와서 예배 드려보란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요. 자기만 위해서 열심으로 살다가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예배가 영안이 열려요? 안 열려요? 그렇게 값싼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영안이 열려서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 프린트 나오는 거 첫 번째 시작.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런 우리의 소망이 뭐냐 그 말이에요. 이 질문 앞에 진실해 보세요. 진실로 나의 소망이 뭐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냔 말이에요. 자신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진실로 나의 소망이 뭔지.
그거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성도 안에서 그분의 기업은 교회죠. 교회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광의 풍성함, 얼마나 영광 가운데 넘치는 풍성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인지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믿는 우리를 향한이에요. 그 초월하신 그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세 가지. 근데 세 가지 알으려고 그러면 뭐가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영안이 열리려면 누구의 감동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해요. 그 감동을 위해서, 그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대지부터는 뭐 같이 봐도 되죠. 그렇게 꼭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몇 가지? 세 가지. 그거 알게 하려고 영안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나의 소망은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뭐를 얼마나 베풀어 주셨습니까? 영원전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실 때 기준이 뭐예요? 기뻐하심이에요. 기뻐하심, 좋아하심이에요. 믿어보세요. 깨달아야 돼요. 만물이 다 하나도 존재하기 전 하나님만 계실 때에 만물 존재 이전이에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이전이에요. 정말로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를 미리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의, 영광의 대상자로 미리 정하셔서 생명책에 친히 기록하셨다고. 그 생명책이 지금도 보좌에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은 한 명이라도 버리지 않는다? 한 명도 안 버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면 그렇게 예정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누구 보내주셔야 돼요? 예수님 보내주셔야 돼요. 예수님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무슨 문제? 우리의 죄값.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셔요. 예수님 가셔야 돼요. 예수님 내려가셔야 돼요. 예수님 내려가셔서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아멘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죄값 다 갚아주십니다. 창세전에 미리 정했고 우리의 죄값 예수님 통해서 다 갚아주었어도 우리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누구 보내주셔요? 성령님 보내주셔요. 성령님이 나한테 찾아오시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믿어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IQ가 좋아서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정했고 예수님이 죄값을 갚아 주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어서 그 믿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를 쉐귤라라고 그러는데 나의 소유단 말이에요. 나의 소유 누가 터치 못해요. 사탄이 절대로 터치 못해요. 나의 소유 누가 서운하게 하고 핍박하죠.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아요. 얼마나 행복한 자들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돈, 달러, 금덩어리, 강남의 집은 보통 100억이 돼. 그런 거 없어도 돼요. 백채 가질 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예요. 그렇게 공들여서 그렇게 헌신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헌신하셔서 우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런 나의 소망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줬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안 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소망을 하늘에 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자기 양심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지금 현재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비전이냐 그 말이에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지금 임신 중인데 그분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아기 나면 우리 아들은 꼭 하버드 보내야 돼. 꼭 하버드 보내야 돼. 저 말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로 누구 기쁘시게 하는 아이. 하나님, 그렇게 위치하지. 무슨 하버드는 하버드예요. 하버드 안 가도 돼요. 우리 한국에서는 지잡대라고 그러죠. 지방의 잡대한 대학들. 지잡대. 서울의 4대 문안의 대학들이 그런데 지잡대. 지방의 잡대한 대학들. 들어보지도 못한 대학. 지잡대 나와도 돼요. 전문대 나와도 되고. 뭐가 어때요? 누구만 잘 섬기면 돼요? 다윗이 무슨 하버드 나왔어요? 다니엘이 무슨 하버드 나왔냐고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왜 하늘에 쌓아야 되느냐? 왜 땅에다 쌓는 거 뭐라고요? 땅에다 쌓으면 뭐라고요? 잠깐. 하늘에 쌓은 것은 이게 가치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뭡니까? 하늘에 쌓아서 그거 뭐 하려고요? 그거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유,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내 호흡 언제 끊어질지 몰라요. 80, 다 80이라고 하지 마세요. 80까지 못 가는 분들 태반이에요. 90 금방 와요. 호흡 끊어지면 이 땅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에 쌓는 것은 하늘에 쌓은 것은 제자들에게 물 한 컵 준 것도 결단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니까요. 물 한 컵 드린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친 거라면 결단코 상급이 잃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러죠. 우리말 속담 콩 심은 데 콩나지 콩 심은 데 팥 안 난다니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심어요. 나를 위해서 심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은 다 썩어버려요. 내 호흡이 멈추는 그날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진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어요. 영원합니다. 누가 영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한 거 다 잊어버려요. 저는 지금도 제가 쓰는 의자가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지만 소파 같은 그런 의자 앉고 저 간단한 의자 앉잖아요. 저 식당에 앉는 의자 같은 거. 근데 그 의자하고 남전도실에 있는 의자 있어요. 참 좋아요. 어떻게 의자가 좋은가. 저는 그 의자를 볼 때마다 그 의자 봉헌한 분을 제가 기억해요. 그분은 자기가 지금 봉헌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참 좋은 의자예요. 제가 정말로 하루에 10시간 훨씬 넘게 앉아있죠. 지금도 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감사해요. 자기는 모를 거예요. 저도 기억하는데 우리 하나님 어떻다고요? 절대 잊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광 좀 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교회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럽게 해 주셨겠네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님이 친히 우리 몸에 계십니다. 항상 믿으세요. 얼굴 못생겼어도 괜찮아요. 몸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정말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정말로 거동도 제대로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 안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신다는 거, 내 몸이 지성소라는 거, 내 몸이 이렇게 존귀한 몸이라는 거 제발 좀 확신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라.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영광 얼마나 영광이었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봉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제사장들이 걸음을 비틀비틀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지.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면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이긴 자로서 앉아 계시고 우리도 이긴 자로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삼위 하나님 안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니까. 현재의 영광, 미래의 영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인지 깨달으시고 느끼시고 감사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믿는 우리를 향한 그 초월하신 그것,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가를 좀 알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에요. 20에서 23절이에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20에서 23절 보면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분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이 그분의 강력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죠. 그게 주절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상황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때의 하나님의 상황. 첫 번째가 뭐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뭐 한 거예요? 앉히신.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상황. 누구 살리셨다고요? 예수님. 사망 몇 프로? 사망 몇 프로? 아니, 예수님 사망 몇 프로 거하실 때? 100%.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어디에? 무덤에 장사돼. 사망 100%? 100%예요. 거기에서 뭐 100%로? 생명 100%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앉히셨어요?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러면 그 우편에 앉히셨다는 게 뭔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저 화면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또는 오는 세상에도 불려지고 있는 뭐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훨씬 위에 앉으신 거예요. 거기 다섯 가지. 세상의 모든 통치권,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능력, 세상의 모든 주권, 또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어떤 모든 이름보다도 어때요? 훨씬 위에 예수님을 앉히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훨씬 위에 앉히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22절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모든 것을 그분의 두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님의 두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만물을 예수님의 두 발 아래. 그러면 만물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두 발에 복종하셨다. 그 말은 아까 21절과 같아요, 달라요?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다? 같은 말. 만물을 예수님의 두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 말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뭐 하셨다? 앉히셨다. 그 말은 그 앉은 그곳은 모든 만물을 두 발 아래 뭐 하는 거다? 복종시키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모든 만물을 두 발 아래 복종시키는 예수님은 만물의 머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머리예요. 우리만 번역 틀렸어요. 그래서 22절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 위에 머리이신 머리 곧 그분을 교회에게 주셨다. 다시 한번요. 아버지가 만물의 머리이신 만물의 머리 곧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을 어디에게? 교회에게 주셨다. 우리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틀린 번역이에요. 이게 맞은 번역이에요. 다시 한번요. 아버지가 만물 위의 머리이신 누구?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자, 만물 위의 머리라 그 말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뭐 하시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시는. 만물을 그의 두 발 아래 복종하신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보다도 훨씬 위에 계신 능력이에요. 위에 계신 권세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랍니다. 그 예수님을 아버지가 어디에게 주셨다고요? 교회에게. 교회에게 주셨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교회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능력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능력. 이 믿음은 아까 예수님과 같이 세상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는 능력이라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복종시키려고 풀무불 용광로 불 속에 던져놔요. 근데 누가 다스려요?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다스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을 다스렸어요? 누가 다스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스린 거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건 뭐예요? 그들이 우상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했어요? 안 했어요? 복종 못 시켰어요. 그리고 누가 복종을 시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을 복종을 시켜서 느부갓네살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공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복종시켜요. 느부갓네살을 바벨론의 왕이에요. 세상 최고의 왕이에요. 그런 왕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복종시킨다. 얼마든지 복종.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자, 그래서 23절.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말은 또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의 뭐다? 충만. 잘 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충만.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뭐다? 몸. 나는 예수님의 뭐다? 충만. 나는 예수님의 충만. 근데 그 예수님이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만물 안에서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 말은 무슨 나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도
무슨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충만인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무슨 나라가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충만.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면 능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면 능히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이 충만한 것, 그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참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대형교회다. 우리 교회 몇만 명 모인다.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님의 평가와 교회의 평가는 성도의 수, 예배당의 평수예요. 100%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많이 모이고 그래서 광화문의 전치도 상당히 높임 받더라고요. 저희 교회 얼마 나왔다가 그 광화문 강분 있죠. 그분이 저한테 그 핀잔 주는 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광훈 전시 그거 안 된다고 그랬더니 당신은 전시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전시는 거기 모이면 몇만이 모이고 모이면은 헌금이 뭐 몇억 나온대요. 이 교회 헌금 얼마 나오냐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너한테는 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떠나겠다. 잘 가시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많이 모인다고 교회 아니에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헌금 많이 거친다고 교회 아니에요. 예배당 크게 지었다고 교회 아니에요. 산골에 있어도 돼요. 천막 짓고 살아도 돼요. 무슨 나라 충만? 하나님 나라 충만. 저와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충만이 되려면 누구를 받아야 돼? 예수님을 받아야 돼. 그런데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셨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믿으면 옛사람이 죽은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사탄은 나를 유혹하지 못한다는 걸 믿습니다. 이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뭐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슨 나라 충만? 하나님 나라 충만. 이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믿으시는, 깨달으시는, 적용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어가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